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최후 변론에 대해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엘리후가 친구들을 대신해 논쟁에 참여합니다. 젊은 지혜자 엘리후는 먼저 친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그가 욥과 논쟁할 능력도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욥이 말을 끝냈지만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므로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긴 대화가 드디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모두 욥의 의로움의 진위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이 해답 없이 끝나자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젊고 말 잘하는 엘리후가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후는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과 그의 말은 욥기 전체에서 오로지 32장에서 37장에서만 나타나며 그의 말을 듣고 욥이나 친구들이나 하나님이 답변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과 독백은 욥과 세 친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판해주고 사람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의 의견도 욥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해답이 점점 지연되므로 청중이나 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답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그의 소개와 함께 그가 화났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화라는 말이 2절에서 5절에 4번이나 나와 엘리후가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 분통이 끓어오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가 난 이유는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 주장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그를 벌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욥의 분명한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데만 힘썼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나서서 욥과 논쟁을 하고 싶었으나 욥의 친구들이 훨씬 나이가 많으므로 그들이 욥에게 제대로 반박하기를 기대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에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여 결국 할 말을 잃고 침묵함으로 이제 엘리후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직접적인 말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은 세 친구와 욥이 서로에게 대답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엘리후의 독백을 욥과 친구들의 대화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입을 열자마자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침묵했다가 지금에서야 입을 열게 된 경위와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긴 발언을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그들의 나이를 존중하여 그가 깨달아 한 것을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연정자 세 친구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연륜을 통해 쌓은 지혜로 욥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결과 나이를 먹고 오래 살았다 해서 더 지혜롭거나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며 실망을 나타냅니다. 그는 지혜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연장자가 더 지혜롭다는 전통적이고 보편적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입어 의견을 제시할 것이므로 연륜이 많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의 나이가 적음을 문제 삼지 말고 그가 앞으로 진술할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종용합니다. 엘리후는 줄곧 욥의 친구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들이 합당한 말을 찾아 욥에게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대에 어긋나게 욥의 친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욥의 변론을 확실하게 반박하지 못했고 그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욥에게 대답할 지혜를 찾았지만 욥을 추궁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확실히 못 박습니다. 또한 이런 핑계를 대는 근본적 이유가 그들이 욥의 변론에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욥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처럼 뚜렷한 증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욥과 논쟁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자 거기에서 할 말이 잃었고 이제는 엘리후의 우회적이면서도 단도직입적인 유창한 언변과 논리의 말문이 막혀 다시금 할 말이 잃었습니다. 엘리후는 지혜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과 욥과의 논쟁에서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보였다는 자신의 평가를 듣고도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도 못한 채 서 있는 친구들을 보고 마음에 더 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각각 자기 몫을 할당받아 욥과 논쟁을 했듯이 이제 그도 자신의 몫을 찾아 욥과 논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의 변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엘리후의 책망에 할 말이 잃은 친구들과는 대조적으로 엘리후 마음속에는 할 말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 듣는 동안 합리적인 대화가 오가기를 기다렸고 들으면 들을수록 분이 가득 차고 할 말이 마음에 계속 쌓였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발상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그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불어넣어준 전능자의 영이 이제 그의 말을 하라라고 다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주둥이까지 꽉 찬 밀봉한 포도주통이나 포도주를 가득 넣은 새 가죽 부대처럼 할 말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안 하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6절부터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신은 사람의 낯을 보거나 누구의 편에 들어 비를 맞추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신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만일 정직하고 공평하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데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진술할 것을 약속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와 대화하는 동안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속히 말하고 싶었지만 기다리느라 얼마나 답답했던지 32장 6절에서 22절에 이르도록 구구절절 답답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세 친구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설명하느라 정작 욥을 향한 의견 제시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쏟아내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종종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다른 이의 말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쏟아놓으면 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고 치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절제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